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집 마당에서 새를 잡아 보신 적 있으시죠? 큰 바구니를 엎어서 한쪽에 막대기를 세워두고 끈으로 연결을 해 놓죠. 그리고 바구니 안에는 쌀이나 보리 같은 것을 조금씩 뿌려두고 이제 구석에 가서 숨어 있으면 모든 준비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새가 팍 날아와요. 그래서 미낀 쌀이나 보리를 먹고 나서는 잠시 후에는 그 친구들까지 불러와서 함께 바구니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처음에 새들은 주변을 막 경계를 해요. 하지만 이 먹이를 먹다 보면 어느새 경계심이 풀어져서 먹이를 찾아 바구니 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손에 쥐고 있던 줄을 팍 당기면 막대기가 딱 쓰러지면서 새들은 꼼짝없이 바구니 안에 갇히게 되죠.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이 새가 좁디 좁은 이 바구니 함정에 걸려들어서 인간에게 잡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이에 현혹되어서 주변을 경계하는 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먹이를 먹느라 막 정신이 팔린 새에게 야, 저것은 미끼야. 그러니까 조심해. 라고 말을 해줬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라면 이 바구니 함정에 걸려서 인간에게 잡히는 이 불상사는 겪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들에게는 이 미끼를 조심하라고, 함정이니까 조심하라고 알려줄 지혜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늘을 날 수 있는 기도와 이 말씀의 두 날개를 가진 성도가 죄의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태만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의 생각이 태만해지면 경계심도 허물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공격해오는 이 죄를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로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도 하게 되고 그러한 행동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누군가가 죄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죄의 유혹을 경계하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자,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음녀, 이방 계집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음녀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곁길로 가다 또는 이탈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언제 주로 사용되어졌냐면 주로 이방인의 그릇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낼 때 쓰였던 단어들이었어요. 또한 이방 계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낯선 또는
색다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하던 단어였죠. 따라서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 중복해서 사용을 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안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앙적인 타락이 팽배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만들어 버린 그러한 신들을 오히려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홀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홀이다라는 말에는 매끄럽다 또는 달콤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매혹적이었는지, 얼마나 달콤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럴 때 누군가가 이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자들, 권면해주는 자들, 지적해주는 자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그러한 자들이 없었어요. 이렇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보다 여행이 즐겁잖아요. 맛집을 탐방하는 것이 더 즐겁지 않으세요? 야외로 나가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더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은 일주일에 두세 번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모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매혹적이긴 하지만 모든 성도가 다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도 있는, 이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아멘.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와 동시에 어떠한 학습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인데, 이 말에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러한 것들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가 창조주로 섬기고 전능자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 이러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얻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지혜를 얻는 것 또한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의 유혹을 이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데 라는 이런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해주는 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지혜가 나에게 부족함을 내가 알았다라면, 나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라고 한다라면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긴다면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통해 죄의 유혹을 이기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셔서 의인의 삶, 선한 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매혹적이기에 우리는 한눈 파는 사이 바로 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 죄의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또는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 목회자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그런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옳은 길,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